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귀신을 쫓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국이 점술공화국, 점술문화가 판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뉴스를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만 해도 이 무속인이 80만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속인과 엽술인들의 회원 가입된 그 사람만 80명이 넘은 지 오래되었고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서 비회원까지 더하면 무속인과 엽술인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무속인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독교 신문에서는 무속인 엽술인 인구가 목사의 5배가 넘었고 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술 문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젊은 층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는 늘어가는데 점술에 빠지는 젊은 층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대한민국의 무속인이 체인점처럼 이렇게 많아질까요? 지금 귀신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또 구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신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구술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또 무분별한 신내림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술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무속인들이 체인점처럼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당처럼 정년퇴직, 명예퇴직이 없는 직업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에 한국역술인협회 부설학원이 있어서 여기서는 역학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강의를 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평생 직업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수업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주풀이나 관상, 역학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내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굿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서 지금 무속인과 역술인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고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밤낮으로 산으로 골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영육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바벨탑으로 쌓고 있으며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과 악한 영과 싸우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한민국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와 간첩과 또 좌파 세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져 가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무속인이 귀신을 테마해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아버지가 엑소시스트를 운영하는 유튜브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소시스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엑소시스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17살 아들이 그 동생과 다투다가 심하게 동생을 때렸는데 평소에 그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이 엑소시스트 제작진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 제작진들이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작진들이 관찰 카메라로 이 큰아이를 지켜보는데 이 큰아들이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앉아서 혼잣말로 싫어 하더니 내가 너랑 왜 놀아줘야 돼? 라고 하면서 허공에다 대고 좀 가라고!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상을 막 흔들더니 책상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혼자 앉아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이런 증세가 어릴 때 산에 놀러 갔는데 누가 쓱 닿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환영을 보고 들리고 심지어 대화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사 지내는 곳에 간다던가 장례식장에 간다던가 또는 그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면 이 귀신의 통로가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아들이 집안 곳곳에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창고에 어떤 귀신과 얘기를 하고 또 집안 곳곳에 귀신이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10살 때 2명의 귀신이 들어갔고 11살 때 귀신이 들어갔고 또 12살 때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귀신은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 안에 7명의 또 다른 인격이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이 큰아들이 동생들과 싸우는데 칼을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큰아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보여서 이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엑소시스트 제작진들이 이 큰아들을 구해줄 최강 퇴마사이고 또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무당을 이 집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무당이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그 향에 불을 붙여서 집안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큰아들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의 방에 자살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창문,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막고 열지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하나씩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은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또 귀신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그 이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큰아들 안에 귀신도 있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로 본인이 만들어낸 허상이 있다고 퇴마와 별도로 그 전문의가 필요한 상태로 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무당이 귀신을 쫓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무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천상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사탄의 무리가 되었고 사탄의 대장인 루시퍼, 그 밑으로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귀신이란 말 뜻이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 지금의 악한 영이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또 부적을 붙이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귀신들은 사람을 공격하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환청이나 환각이 들리고 보이게 되어서 정신을 장악해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조장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죽은 가족의 조상의 누군가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속인과 역술인들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속인이 큰아들 속에 귀신을 빼준 것은 이 귀신 속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무속인이 섬기는 그 악한 영들이 이 큰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무속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무당이 빼주지만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호전된 것이 보이지만 이후에는 더 큰 영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공생의 3년 동안 날마다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는 일이 또 생활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또 자신들을 지옥으로 던진 분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무서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도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술을 먹거나 또 마약을 하거나 또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또 음란 동영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 이런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계속 집을 짓게 되고 우리에게 질병과 생활에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1층에 한 이제 어르신 80 후반 어르신이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노안도 있으셨고 몸도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다리도 불편하셔서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제가 다니는 데이케어에 나오게 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시면서 이 어르신이 이제 저에게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제 홈케어 요청을 하셔서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제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혼자 교회에 가실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저녁 집회 같이 모시고 왔고 또 이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한 거의 1년 정도 되어서 이 어르신에게 가끔씩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제가 이 어르신 집에 가면 이 어르신이 벌써 몇 사람이 먹을 음식을 아주 예쁘고 정말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하고 저밖에 없는데 누가 또 오시나 싶어가지고 이 어르신에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에게 아유 저 사람들도 먹어야지 라고 아무도 없는 의자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 저기 젊은 남자 여자 할아버지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시면 그 침대 위에 조명에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주위에 쫙 둘러서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논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 어르신 집에 들어가면 빨리 문 닫아 저것들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러시면서 아니 저것들이 문을 닫으니까 벽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제가 느껴져서 이제 저희 교회 저녁마다 교회 집회에서 이제 어르신 집에 40일 작정을 몇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르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과 같이 미국에서 가전제품 장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가게를 2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려서 장사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재고는 늘어가고 그리고 또 빚은 많이 지게 되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게 빚쟁이들이 날마다 이제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도 빚쟁이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큰아들에게 너만 나가면 빚쟁이들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이 말로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20년이 넘는 동안 그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어머니에게 평생의 한이 되었고 당신 때문에 큰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만날 수 없었다고,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힘든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같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이 어르신이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입을 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르신의 따님이 어르신을 모셔갖고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본인도 몰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나가고 악귀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유대인 제사장 그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귀신들을 물리치기는커녕 귀신의 공격을 받았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는 가짜인지 귀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가면 무속인들이 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굿하는 곳에 가면 굿을 할 수도 없고 또 진짜 크리스찬들이 작두 타는 그 무당이 작두 타는 곳에 가면 작두 타다가 발을 베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병자도 나았다고 하는데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스게와의 7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평소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시며 또 성령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과 특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한다거나 또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읽은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 시간에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부르짖는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을 크게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하고 많이 하면 내 안에 찬송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평상시에 기도 훈련,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